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곳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살의 아들아.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람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데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요즘에는 드물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족보가 있는 집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을 향해 종종 너는 무슨 집안의 무슨 파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족보를 기록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에 대해 자주 언급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입니까? 뿌리는 곧 자신과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역대기 저자가 구체적인 역사 서술에 앞서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를 기록한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기나긴 포로 생활로 인해 적지 않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포로 귀환 백성들. 그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직접 확인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백성들은 이 족보에 담긴 거룩한 정체성을 발판 삼아 당면한 힘든 현실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포로 귀환 공동체가 뿌리내린 이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첫째로 흠이 많은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1장 34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 34절에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의 족보로 갈라지는데요. 저자는 1장 나머지 지면을 할애해서 먼저 에서의 족보를 다룬 뒤에 2장 1절부터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족보를 펼쳐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특별히 여러분의 눈길을 끌었던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족장에서 유다로, 그리고 유다에서 다윗 왕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는 이 족보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3절과 4절, 그리고 7절이었습니다. 3절에 유다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삭을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삭 역시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처럼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뜻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보란 듯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이 결혼으로 끝났겠습니까?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깊이 동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4절에 유다의 맏아들 에르, 아버지 유다처럼 가나안 문화에 깊이 동화되었겠지요.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든지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간에 생략되어 있지만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 역시 하나님의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 다말과 관계를 맺고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자체 피임을 하는데요. 창세기 3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7절에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해서 훔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재앙을 불러일으킨 아갈이란 인물이 언급되는데요. 혹시 누군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당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한 덩이씩 훔쳐 자기 장막 아래 숨겼던 아간입니다. 그의 탐욕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대기 족보는 완전 무결한 족보가 아니라 흠이 많은 족보입니다. 제가 언급한 건 드러난 흠일 뿐이고 마치 빙하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처럼 이 족보에는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흠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은혜와 인내로 가득 찬 족보입니다. 족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수고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어질 수 없었던 족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드러난 수많은 흠과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흠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흠들을 그대로 두었다면 이 족보는 끊어져도 벌써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흠으로 가득 찬 족보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족보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걸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 오늘 말씀 첫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원래 이름 본명이 뭡니까?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딸자, 협작꾼. 이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고 그는 이 이름에 딱 어울리는 성품과 인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마저 속이고 거래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걸맞는 신앙과 인격을 가진 믿음의 족장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로 변한 사람이 이스라엘 뿐입니까? 철없던 요셉을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로, 가나안 여인과 아무런 끄리낌 없이 결혼하고 가나안 문화를 즐긴 유다를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의 시조로, 아버지의 첩과 간음한 르우벤, 강간당한 여동생을 위해 교활하고 잔인하게 복수했던 시므온과 레위, 엮이는 가정 중에 엮이는 가정이었던 야곱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와 근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데 죄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족보에 가득 찬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포로 귀한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70년 전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조상들의 불의와 죄악, 그 수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는 수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꿈꿀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족보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족보입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름 중에는 요셉이나 보아스나 다윗, 20절에 성막을 만든 브살렐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신실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난, 아간, 다윗의 사촌 요압, 아비세, 아사엘과 같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도 흠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우리가 이름밖에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 그 면면을 다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단어는 하나밖에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절망, 이 단어 말입니다. 그 사실을 보란듯이 증명해 주는 것이 사사시대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절망이라는 단어를 증명하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족보 자체도 절망적이지만 이 족보의 시대적 배경인 40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 족보의 끝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역전의 주인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과 절망적 인간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나는 이유, 그건 바로 이 족보가 사람에 의해 쓰인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족보, 역사의 주관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고 연출하시는 족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족보의 마지막 특징이 로마서 8장 28절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속담처럼 모든 구약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 족보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산됩니다.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신약 교회의 족보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 족보를 펼쳐볼 수 있다면 그 족보 역시 이 역대기 족보처럼 흠이 많은 족보일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절망적으로 보이는 족보일 겁니다. 하지만 역대기 족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족보일 것이며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아래에 있는 족보일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며 주를 등진다 해도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성도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로 다시 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주님을 고대하며 거룩한 하늘 족보에 오명이나 악명이 아닌 호명을 남기는 모든 서문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성도로 하늘 족보에 오명이 아닌 호명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며 우리 자녀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